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한 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라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에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14절은 이 만남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본 사람들입니다.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면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은 알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삶 전체를 붙들고 가는 자리까지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데 미숙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을 압니다. 복음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현실 앞에서 흔들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은 디베라 바다를 보여줍니다. 곧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낯선 곳이 아니라 익숙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자리로 다시 가 있습니다. 본문이 제자들의 행동 자체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부활 이후의 삶을 아직 선명하게 붙잡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보냄받은 자의 담대함보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으로 익숙한 자리에 돌아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에 다른 제자들도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 장면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분명하지 않을 때 익숙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명보다 익숙함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내가 잘 아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기도보다 계산이 먼저 나오고 말씀보다 염려가 먼저 앞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여전히 문을 닫다 걸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결심과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삶,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사는 삶, 자기 보호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삶은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깨우실 때 가능한 삶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밝혀주십시오. 성령으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3절 하반절을 보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 수고하였습니다. 경험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습니다. 7명이나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경험이 있어도 빈 그물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움직였는데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하는 수고는 결국 빈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이 이 빈 그물을 경험하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제자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없이 하는 그 수고의 한계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자신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빈손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애썼는데 결과가 없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빈손이 은혜일 수 있다고. 그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시간일 수 있다라고. 사람은 자신의 손에 가득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때 주님을 절실히 찾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을 믿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빈손의 자리,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빈 그물 같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애쓴 것 같은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공허해졌습니까? 그 자리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오히려 주님을 가장 분명히 만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시간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잠시 빈손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해진 뒤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담대해진 뒤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무엇을 할지 모르고 헤맬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부족해도 주님이 오십니다. 아직 흔들려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눈물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한 걸음씩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어진 4절은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날이 새어갑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새벽에 그들을 향해 서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했던 그 삶처럼 우리의 삶에도 밤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서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주님을 잘 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이미 내 삶의 새벽에 서 계십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그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환경의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눈이 열려야 되고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을 보는 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상황의 즉각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이미 빈 그물이신 줄 아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 없습니다. 주님, 제가 비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제 안에는 참된 평강도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드디어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빈손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시라 하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은혜는 환경이 바뀌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환경이 바뀌는 것 너무나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듭니다. 이제 그의 중심은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베드로처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현실이 가장 크게 보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단지 형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과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고 그 아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데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버티고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느냐? 만일 우리의 중심에 주님보다 현실이 더 크고 말씀보다 염려가 더 크고 사명보다 생존이 더 크다면 우리는 다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말씀으로 다시 정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이제야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숯불도 준비되어 있고 생선도 준비되어 있고 떡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께서 먼저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께서는 빈손으로 맞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도 숯불 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한 제자를 몰아붙이기 위해 숯불을 앞으로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실패한 제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그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내 실패를 숨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떡과 생선의 이 장면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또한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먹을거리가 아니라 예수님 본인 자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주는 위로는 잠깐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만난다면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데 말씀이 기억납니다. 부활의 첫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십니다. 참된 은혜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죄를 비추고 내 발걸음을 고치고 다시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 앞에 더 서고 싶어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문을 닫아 걸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현실이 더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빈 그물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애썼는데 남는 것이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이 더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가까이 계시고 이미 우리 삶의 새벽에 서 계시는데 우리 눈이 가려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빈 그물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 많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 의지나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우리의 빈손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지라.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생존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빈 그물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며 말씀으로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의 논리와 두려움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 그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